할렐루야. 오늘 높이시고 낮추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개그맨 유재석 씨 아시죠? 모르시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있으면 뭐 간첩일 수 있겠죠.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분 나이가 프로필상으로 이제 53세더라고요. 꽤 많으시죠. 옛날에 근데 무한도전 때부터 해가지고 이분은 정말 승승장구하셨고, 아직도 TV에서 뭐 유퀴즈 온더블럭, 유튜브에서 아직도 대세이고 정점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혹시 들어보셨겠지만 그 승승장구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MC로 불리는 유재석 또한 한때 심각한 무명 세월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의 10년여 생활 동안 TV에 나오기 쉽지 않았고, 불러주는 PD가 없었고, 이대로 가다가 친구들 앞에서 자랑도 못하고 부모님께도 부끄럽고, 그런 무명의 그 암흑기를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그 무한도전에서 말하는 대로라는 곡을 내면서 1절에 이런 가사를 적었더라고요.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은 뭐하지? 내일은 뭐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통 잠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될까? 되뇌었지. 이런 가사를 적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20대를 겪으셨습니까? 왜 난 안 될까? 아니면 지금도 겪고 계시진 않으시겠죠? 우리 마음에 이런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벽으로 막힌 것만 같은 그런 세월들을 우리가 보내기 마련입니다. 그분이 10년 동안 집에 있으면서 많은 연습도 하고 훈련도 했지만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그분이 신앙이 있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신앙이 아니라 그냥 너무 절박한 마음에 신이 있다면 들어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기도한 것 같아요. 신이 계시다면 저를 한 번만 성공하게 해주시고 한 번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 일이 잘 풀리고 성공했을 때 이 모든 성공이 나의 힘으로 이루었다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한다면 그 모든 주신 복을 거두어 가셔도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인생을 풀리게 해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유재석 씨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없었지만 확실하게 이 진리 하나는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보이지 않는 신이 있고 세상을 주관하고 역사하는 초월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유명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연예인들을 패하시기도 하시는구나. 이 진리를 유재석 씨는 정확히 좀 깨달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픈 시간 속에서도 이런 기도를 드렸었던 것입니다. 저도 20살쯤에 기도가 생각이 나요. 10대의 시간을, 물론 주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교회도 다녔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시간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지 못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냥 내 마음을 놓아버리고, 피부가 안 좋아서 아프다는 핑계로 그냥 내가 오늘 하루 그냥 재밌게 살고 싶고 그냥 다 놔버리고 싶다는 그 우울과 좌절로 막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대가 됐을 때 원하지 않는 대학, 원하지 않는 학과에 갔었어요. 제 선택으로. 그리고 그 단과대는 학교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덕 중에 언덕이 있었고, 그 언덕을 내려와서 학교 정문까지를 한참을 내려옵니다. 그때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골목으로 이렇게 옵니다. 정문이 그렇게 넓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곳을 지나서 저희 자취방까지 내려간 길도 다 내리막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내리막길을 한없이 걸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편의점 3-4개와 술집 3-4개가 있는, 전혀 뭐 먹자골목이라고 하기에도 좀 우스꽝스럽고요. 별로 놀고 싶지도 않고 사람들이 담배 냄새만 나는 그 거리를 지나서 내려갔습니다. 그럼 또 거기 반지하 자취방이 있었어요. 계단을 터덜터덜 내려가면서 그 반지하까지 가게 되었어요. 어느 날은 그 반지하방에서 가만히 있는데 너무 마음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회복되고 싶더라고요. 나 하나님 알았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었는데,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내 인생 바꿀 수 있는데, 그분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라.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 수 있는데 내 인생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고백으로 그날 그 침상 그 바닥에 펴놓은 이불에서 그냥 엎드려서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유재석 씨의 기도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인생 한 번만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영적으로 잘 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뭐 대단한 성공을 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기도가 아니고요, 내가 봤을 때 지금 원하지 않는 환경에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도 저버려진 것 같고 인생에서 밑바닥으로 계속 반지하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주님 세상적으로 나 한 번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살려만 달라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기도 이후로 지금까지 8년여의 시간이 흘러서 지금의 나이가 됐는데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늘 인도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저를 고치시고 은혜 베푸셔서 가야 할 곳으로 늘 제 옆에 계셔 주셨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도 하시고 주신 은혜를 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낮추실 때는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낮추실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오늘 본문 말씀에서 3절에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 따라 올리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죠. 그분이 역사에선 네부카드네자르 2세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 느부갓네살은 세계 7대 불가사의 바벨론의 공중정원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대한 왕이고 그 당시에 강대국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이집트의 갈그미스 전투에서 느고왕, 느고 파라오를 무너뜨리고 그 당시에 중군동의 모든 역사의 패권을 잡은 그런 왕이었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왕국에서 올라가가지고 이제 너무 자신만만한 거예요. 내가 세운 이 왕국을 봐라. 내가 세운 이 바벨론이 너무나 웅장하지 않냐. 이 궁전과 이 명예와 권위가 내 힘으로 만들어졌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더니 느부갓네살 왕은 그날로 동물의 마음을 갖고 7년 동안 살게 됩니다. 동물과 같은 마음으로 손가락이 이렇게 길어져서 그리고 머리카락이 이렇게 길어져서 그냥 동물들 사이에서 풀을 뜯어먹고 산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완전 타잔이에요. 타잔처럼 동물처럼 이렇게 살다 보니까 7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왕권에 다시 올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해요. 다니엘서 4장 37절에 보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낮추시기 위해서 7년의 낮아지는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그 7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에요. 그 뜻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정말 사랑하셨다는 뜻 같아요. 느부갓네살 왕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게 아니었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노니 네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고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고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여 만민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름 부음, 그런 은사 이런 거, 높아짐, 권세 이런 게 있으면 좋죠. 너무 좋겠지만 이 형통함을 높아짐을 받는 것보다 이걸 유지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의 행함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말을 달아보시고 그 하나님의 저울의 기준에 미치지 아니하면 그것을 폐하시기 때문이죠.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록펠러는 아들을 교육할 때 돈을 벌어오라 시켰대요.
그분이 부자니까 아들을 경제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돈을 벌어오지 못하자 엄마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쥐어줍니다. 자, 이걸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져가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을 보자마자 난로에 그걸 던지는 거예요. 불이 딱 타버리겠죠, 돈이. 아들이 당황했어요. 그 다음 날에 다시 어머니께 돈을 받아가지고 이번엔 제가 진짜 돈 번 겁니다 하고 아버지께 가져왔어요. 아버지는 그 돈을 받자마자 바로 또 난로에 던지시는 거예요. 당황한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하시는 거지? 이 돈을 왜 자꾸 버리시는 거지? 아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진짜 일터에 가서 노가다판에 가서 벽돌을 나르면서 힘겹게 돈을 벌어왔어요. 벌어온 다음에 아버지한테 가져오고 아버지는 똑같이 돈을 잡고 어떻게 했을까요? 난로에 던졌을까요? 아니 정말 던졌을까요? 난로에 그대로 던지자 아들이 황급히 가가지고 불을 밟으면서 해치면서 돈이 타다 남은 쪼가리 이렇게 주워내는 거예요. 그제서야 돈의 소중함을 깨달은 거예요. 사람은 열심히 수고해보고 노력해보았을 때야만 그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을 잃어보고 지갑을 잃어봐야만 그 돈의 소중함을 알 수가 있고요. 통장 잔고가 없을 때야 있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알 수 있고요. 부모님, 엄마, 아빠가 밥 차려주고 함께 해주고 그랬던 시간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를 그 부모님을 다시 볼 수 없을 때에야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소중함을 잃어봐야만 비로소 깨닫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나를 배려해주고 참아주고 호의를 베풀어줬던 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호의였구나. 그것을 가지고 잃어본 다음에야 미처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낮아지고 괴로워지고 잃어보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마음이 괴로운 사람을 공감할 수가 있게 돼요. 한 목사님의 말인데요. 그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전에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했대요. 믿음의 씨름을 하지 못하고 맨날 엎어져 있고 지쳐있는 사람들 보면 아니 기도하면 되지, 말씀 읽으면 되지. 여러분도 가끔 이런 말을 하고 싶으실 때가 있으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 줄로 믿습니다. 딱 보고 저거 기도하면 되지, 믿음은 국 끓여 먹었어?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목회 과정과 여정을 거치다 보니까 본인의 마음이 무너지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유지하는 것마저도 힘들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제서야 그들을 향해서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아픈 거구나, 이게 힘든 거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어떻게 해줘야 저 친구들이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파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낮아져 보지 않으면, 종업원이 되어보지 않으면, 말단 직원이 되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귀신 들림에 처해보지 않고서는 귀신 들림이 얼마나 고난이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힘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낮아져 보는 것이, 말단에서 굴러보는 것이, 괴로움 가운데 처절하게 짖어져 보는 것이 공감 능력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없는 경험을 통해서 새롭게 그 경험하면서 정죄가 아니라 이해가 생기고 비판이 아니라 공감이 가능해지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같은 힘듦과 어려운 일들과 슬픈 일들을 겪고 우시고 웃으시고 굶어도 보시고 길바닥에서 자보기도 하시고 사단에게 시험도 당해보시고 그 모든 아픈 과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친히 이해하러, 우리의 마음을 친히 공감하러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동등된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고통의 시간 가운데 계세요? 이 벽이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으세요? 통과하기 너무나 어려운 것 같은 질병의 아픔?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 당장 내 건물이 위태롭고 월세가 위태로움, 내 통장이 위태로움, 내 아들이 오늘 내일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고통에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는지, 얼마나 긍휼하게 여기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살리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중재자로 삼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정죄와 긍휼함 이 사이에서 우리는 고통을 통해 새롭게 배우게 되고요. 교만과 우리의 독선 가운데서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낮추실 때 새로운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어떻게 하면 다시 이탈한 경로에서 정로로 들어올 수 있을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높이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다시 높아짐의 영역, 형통으로 가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손 아래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손 아래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만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세상 만사에는 기한이 있나니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지 않을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사 기간의 모든 때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 10일밖에 되지 않은 거리를 40년 동안 돌아가게 하나님 훈련의 기간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완전히 유다 땅이 점령당했을 때, 이 모든 위기에서 모든 이게 돌아와 성벽을 다시 재건할 때까지는 70년의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정하신 낮아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낮아짐의 때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고통의 때가 있다면, 여러분의 일이 막혀있는 때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까지의 훈련이 있을 뿐이지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거치고 나면 여러분 다시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사람이 불안하고 요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불안함 가운데서 이리저리 요동할 때가 있어요.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이 교회 저 교회를 가서 상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요 반드시 실망합니다. 사람은 정확히 어떤 이해관계 안에서 우리가 소통할 수 있지, 그 사람을 의지하고 있으면 목회자여도 주변의 동료여도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 1:1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야 될 때를 보내게 됩니다. 코로나19 시절입니다. 우리가 그때는 자가격리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2주 동안의 자가격리 시간이 있었죠. 근데 이 기간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가격리 해보셨습니까? 그때 전 군대에 있을 때였거든요.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는 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군대에서 모든 일과에서 벗어나서 방에 혼자 핸드폰 보면서 지낼 수가 있었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직장인들도 코로나에 걸리면 이게 있었어요. 사람들 사이에 독이 있거든요. 사람들과 만나고 사람과 대화할 때 그들에게 오는 독이 있어요. 어떤 말일까 맞춰줘야 되고 눈치도 봐야 되고 그들과 소통하면서 오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 같이 큰 백화점에 가면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하냐면 집에 와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느껴요. 피로를 느껴요.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격리 기간 동안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고 세상과 잠깐 차단함으로써 그때를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떨 땐 세상과 격리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영에 세상 것들이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거 보면 안 된다는 게 아니죠. 저도 봅니다. 저도 유튜브랑 넷플릭스를 보지만 이런 것들에 빼앗겨 있으면 영적 원리는 정확히 인풋, 아웃풋의 원리. 우리가 한 주간에 봤던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어떻게 하면 세상에 쾌락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지낼 수 있을까? 뭐 맛있는 걸 먹을까? 어디를 놀러 갈까? 이것만 보다 보면 그 인풋된 것이 우리의 뇌와 지성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럼 정확히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컵 하나에 물을 받아서 마신 걸로는 일주일을 우리가 영을 지켜낼 수가 없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을 거절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으로 자기 자신을 격리해야 돼요. 이것이 침묵을 지킨다고 해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시간을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 성령의 영향력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푹 녹아들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들어오게 돼요. 우리의 생각이 모든 독소와 찌꺼기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말씀을 읽을 때, 예배 안에 들어갈 때, 기도 안에 충만할 때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영의 빛의 비추심을 받아서 새롭게 정화되고 찌꺼기들이 없어지고 주님의 생각으로 바꿔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영향권 안에 있는 예배, 오늘 같은 금요 집회, 개인 기도, 큐티, 말씀 이 모든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던져서 잠기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치관과 태도 이런 것들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에 대나무, 모소 대나무라는 게 있어요. 모소 대나무가 있는데 이것은 자랄 때 작은 풀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요즘 저기 밖에 텃밭이 있잖아요. 여러분 텃밭에 상추를 심은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좀만 지나다 보면 상추가 많이 자라 있더라고요. 그리고 깻잎도 자라 있더라고요. 며칠 지나면 그 당장 봤을 때는 안 자라 있는 것 같은데 1주, 2주가 지나면 야채들이 자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소 대나무, 모죽이라 불리는 대나무는 4년 동안에 작은 싹밖에 자라지가 않아요. 농부가 물을 주고 햇볕을 보고 그 1년, 2년, 3년이 지났는데 전혀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 자라지가 않는 걸까? 왜 이러는 걸까? 그러나 5년째가 되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대나무가 하루에 30cm를 자라게 되고요. 그리고 6주, 7주 만에 20m, 30m, 대략 아파트의 건물 높이까지 자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4년 동안 이 모죽은 100m가량 바닥에 뿌리를 내리면서 계속 자기 지경을 넓히면서 영양분을 먹으면서 뿌리를 넓히고 탄탄한 기초를 다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눈에는 그 성장 과정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멈춰있는 시간 같습니다. 그러나 그 대나무가 5년째 될 때는 폭발적으로 그 임계점을 넘는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임계점까지는 물이 99도까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이 뜨거워요. 그러나 1도가 더 올라서 100도가 되는 순간 끓어서 수증기로 변하게 돼요. 우리 기도와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돌파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성장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응답이 없다고, 변화가 없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밖에서 상황을 다루시고 우리의 가장 적절한 길로 이끄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침묵은,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닙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오랫동안 기도했을 거예요. 아들을 달라고 1년, 2년 동안, 3년 동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를 하나님 침묵하신 듯 했습니다. 응답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더 은혜롭고 강력한 응답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에 침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구약시대의 최고의 제사장, 사사 중의 사사,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는 그 복을 마침내 주셨습니다. 따라서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큰 응답이에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더 큰 응답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의 시간이 있어요. 이 고난이 어떤 것 같냐면 두더지가 올라오면 두더지를 한번 딱 잡는 것 같아요. 하나 해결이 됐습니다. 그럼 또 하나 두더지가 올라요. 그럼 가족 문제 해결했어. 이제 돈 문제, 진로 문제, 영적 문제가 또 올라요. 그 두더지를 잡다 보면 놓칠 수도 있어요. 그 두더지를 다 잡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괴로움의 시간은 우리에게 앞으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아마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두더지 잡는 듯한 시간을, 고난의 시간을, 결핍을, 아픔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고통의 시간 동안 잠잠히 우리가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내면과 영성과 가치관이 서서히 100m가량 기반을 닦아 튼튼한 기초와 튼튼한 믿음을 가지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장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 그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멍에를 메우셨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에 잠잠함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어요. 우리가 낙심하는 거예요.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단이 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서 멈춰야 되나? 다 끝난 건가? 하는 그 육의 생각을 계속 같이 갖고 있다 보면 우리의 얼굴이 어두워지고요, 생각은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몸이 뻣뻣해지고요, 사단에게 잡아먹히는 과정으로 서서히 우리를 올가매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이 주신 영의 생각을 확보해야 합니다. 금요 예배 시간을 통해,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 영적인 사람들과 나누는 교제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개인의 침상에서 하는 1대1의 기도, 말씀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 성령이 이끄신 대로 우리 뇌와 우리 영의 것을 계속 집어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먹고 물들이다 보면 이 육의 생각을 이길 영역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인 영역, 사단의 생각, 낙담, 자포자기하는 그런 것들을 이기는 강력한 영적 에너지가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높이심을 경험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게 어떤 말일까요? 우리 맷 레드먼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한 찬양 중에 주 이름 찬양이라는 곡이 있죠. 주 이름 찬양. 이 곡 너무 익숙한 곡이잖아요. 이 곡 여기서 모르는 사람 있다? 아무도 없죠. 네, 이 곡을 모를 수는 없습니다. 이 곡을 만든 사람이 맷 레드먼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 곡을 쓰게 된 이야기가 있어요. 2001년 9월 12일 그 맷 레드먼과 아내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떠날 예정이었어요. 근데 그 전날 9월 11일이었어요. 2001년 9월 10일이라면 여러분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까? 9.11 테러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비행기를 타기 직전 날에 9.11 테러가 발생해서 미국에서 가장 큰 쌍둥이 빌딩에 그 테러 세력이 날린 비행기로 무너지고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역사상 이런 심각한 그런 테러는 없었어요. 이때 총 사망자 수가 2,996명이었고요. 최대 25,000명에서 6,000명 사이의 부상자가 발생한 대규모 테러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행히 며칠 뒤에 비행기는 탈 수 있었지만 끔찍한 충격과 트라우마에 휩싸였어요. 그 다음에 비행기로 이제 미국에 돌아왔어요. 그 다음 예배에 갈 때마다 충격에 빠진 거예요. 교인들도 다 충격에 빠진 거예요. 나라 전체가 공황에 빠진 거예요. 그때 설교자들은 이런 말씀을 전했대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다. 이 끔찍하고 무너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이 모든 섭리를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 희망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선포됐다고 해요. 그러나 이 찬양 사역자의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민이 있었대요. 이 상황 가운데 도대체 어떤 찬양을 해야 될까? 이 상황 가운데 도대체 어떤 나눔을 해야 될까? 이게 걱정이 됐대요. 그때 시편의 말씀이 떠올랐다 합니다. 시편은 다윗이 도망치면서 억울한 상황에서 괴로운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애통하고 고통이 있고 억울한 상황, 죽임당할 것 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물론 저주도 했습니다. 아픔을 토로도 했죠. 근데 마지막은 항상 주님의 이름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맨 레드먼도 찬양을 지었어요. 그게 바로 주 이름 찬양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신뢰하겠다는 찬양이었습니다. 9.11 테러는 그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을 가르쳐줬어요. 가사에 보면 이 가사가 있어요. 주님은 주시고 주님은 찾으시네 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 가사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님은 주님이시고 주님은 우리를 찾으신다, 이런 가사로 이해를 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알고 계신 분 계세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가사가 이게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영어로 보면 주님은 you gives, 주시고, and takes away, 가져가신다는 뜻이고요. you gives and takes away, 주님은 주시고 주님은 다시 걷어가시네. 근데 그 내 마음은 주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합니다 라는 가사였어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걷어가시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요한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주시는 여호와도 하나님 찬양하고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도 찬양한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런 고백을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1년 동안의 그 기간을 제가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기회도 주시고 많은 권한과 예배의 자리와 많은 것들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을 겸손하게 잘 관리하지 않으면, 감사함으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것을 다 걷어가실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의 형통함이 영원함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가 누리는 가정의 평안, 재정적인 안정감, 직장에서의 자리, 교회에서의 교제권, 목사님께 안수받을 수 있는 기회, 이것이 영원하지 않을 수가 있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주님께 걷어가신다면 어떻게 될까?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서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에베소 교회를 봤습니다. 칭찬했어요. 난 너의 수고를 안다. 난 너가 열심을 낸 것을 안다. 너가 이단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알고 너는 나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단 한 가지가 있는데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 너는 지금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처음 행위를 붙잡아라. 이 처음 행위를 붙잡지 않아야 하면 내가 그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옮긴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촛대는 그 사역지와 맡기신 사명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있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회가 있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그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끝없이 불순종한다면, 그것에 우리가 충성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물론 경고하시지만 때가 차고 죄가 차면 낮추기도 하시고 그 촛대를 옮겨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하기는 여기는 모두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그 촛대와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받는 것보다요,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어렵대요. 은사를 받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니면 끝까지 견디고 믿으면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위해서 은사를 주실 거예요. 주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기도를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받는 것은 받을 수 있지만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유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어요. 빼앗긴 다음에 그 은사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 있을 때, 맡기신 것이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있을 때 그것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좀 나누고 싶어요. 욥기서의 말씀입니다. 1장 21절이에요. 내가 모태로부터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내가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시올지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시올지니라. 이게 주 이름 찬양의 가사의 내용과 상통해요. You give and takes away. 주님은 주시고 주님은 걷어가시네.
우리에게 주신 형통함, 사역의 기회, 은사, 능력,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함, 그걸 누리면 기쁘거든요.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거든요. 충만함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주시기도 하시지만 He takes away, 가져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행동과 언행을 늘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침체에 있으시다고요? 어려움이 있으시다고요?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거냐고요? 아니요. 버틴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정확히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영적 선포는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줍니다. 영적 선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42편과 여러 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께 선포하셔야 돼요. 민수기 말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게 행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날 버리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나에게 맡기셨다. 난 여기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다. 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은 자녀니라 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고백하시면서 주님의 얼굴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것이고, 우리 공사해 주시는 성령님이시잖아요. 공사하시는 분이 누가 가장 같이 있겠어요? 우리라는 건축물에 가장 가까이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것이고, 우리 생각을 교정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그분이 먼저 앞서가서 일으켜 세워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낮아짐의 자리와 징계의 자리와 연단의 자리에 있으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하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성령을 찾음으로써 다시 일어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욥의 고백, 내가 모태에서부터 알몸으로 나와싸운즉 내가 알몸으로 그리로 다시 들어갈지니라.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시올지니라. 이 막상 이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막상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직장, 예배의 환경,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자리를 다 거두어가셨을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에 있는 고백이라서 너무 쉽게 다가올 수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건 위대한 믿음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으로써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주님이 나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면 끝난 게 아니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저를 마지막 이것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붙잡고 오늘의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 연결되심으로 여러분 앞으로 있는 믿음의 씨름들, 고난의 문들을 두드려서 열고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여 주지 않으실 것이고요,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치워두신 것이 아니라 잠시 낮추사 느부갓네살이 7년 후에 하나님을 다시 찬송하고 우러러보면서 자신을 낮췄듯이 여러분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은사나 우리가 주신 복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독이 우리 독소에 가득 차면 우리 영혼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징계하시는 것 또한 주님께서 여러분의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 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형통이죠? 복과 재정과 은사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이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과 모든 아픔 또한 주님을 동행하게 이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을 늘 경외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까지 입성하시는 그 귀한 복이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